오늘 설교 제목은 참된 믿음입니다. 본문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이렇게 17절부터 우리 오늘 마지막 읽은 26절까지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죽은 믿음, 그리고 귀신 들린 믿음, 즉 헛된 믿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만 그치지 말고 정말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누구에게라도 구원을 얻게 할 수 있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그런 산 믿음을 보이라라는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철학자 사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이렇게 얘기했어요. 삶은 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는 이런 아주 참 의미심장한 이 말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감기, 오미크론 등등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룩함으로 믿음이 다시금 좀 변화되고 굳게 서는 그 길을 막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 편에 나름대로 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순절 기간이지요. 참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갈진데 이 시간에 정말 그 중에 한 페이지를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중심 속으로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잘 받는다면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는 노력에 열매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어느 한 단체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그 성도들을 이렇게 성도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첫 번째 그 질문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응답자 60%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인정하실까?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인데 70%의 응답자가 성경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해요. 이 연구를 여러 가지 이제 퀘스천들을 연구하는 그 진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스트로먼이라는 이 사람이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을 보고 기뻐하시고 노력을 보고 인정하신다라는 신앙 상태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거를 이 설문조사에서 본인이 뚜렷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이런 글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기에 앞서 우리가 이 질문을 잘 가져본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온전히 믿는 행동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신자들은 우리가 주일 예배만 나오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사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산 믿음,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믿음의 3가지의 종류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 3가지 종류 중에 한 가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종류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14절부터 18절까지를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행함을 무시하고 믿음만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 열심히 믿어야 돼. 믿음. 그러니까 행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만 강조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왜냐하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상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행함이 없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중심에 이게 없기 때문에, 이 사상 속에 완전히 없고 믿는 진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만 하지 행동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맞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 내가 아프든 글쎄 뭐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지금 당장은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고통스럽지만 도우시고 계신다는 걸 진짜로 믿는다면, 요셉이나 보디발, 요셉 보십시오. 보디발의 유혹, 그 유혹 이긴다는 거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제약을 행치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유혹이 올 때 대부분이 다 제약을 그냥 받아들여 버리고 제약을 서슴지 않고 행해 버립니다. 뭐 여기 수준까지도 가지도 않지만, 그러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가 제약까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죠. 딱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그 분별이 오는 거죠. 왜냐? 하나님 두려워.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지금 뭔가를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행동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1.1획도 틀림이 없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라도 못하는 거죠. 바로 요셉은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또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병이 오고 뭐 풀무와 같은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그 풀무와 같은 고난에 있는 그 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 고난을 이긴다는 것은 곧 우리가 꼭 풀무 속에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이 오거나 아니면 어떠한 정말 생각지 않는 일들이 정말 생겨요. 열심히 살았어요. 안 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지속되면서 너무너무 내 삶이 풀무불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고통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타협이 없었던 거예요. 그 고통을 믿음으로 그 난관을 이기면서 극복해 나갔다는,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보여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나타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냥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보편적으로 시험이 오거나 이런 어려움 혹은 나에게 또 유익이 딱 오는 일이 되는 일 앞에서 보십시오.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거기서 바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아직도 믿고 있지 않다고 하는 증거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깨달아줘야 돼요. 아무리 입으로 성경을 들이대고 글쎄 막 내가 기도를 하고 막 눈물을 흘렸는데 소용이 없어요. 물론 이게 굉장히 소용이 있죠. 그러나 이 단계를 분명히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단계를 울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오고 다 좋아요. 이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행함까지가 있어야지 이게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야고보 사도는 이런 것들이 죽은 믿음의 증거라라고 교훈을 해주면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또 하나의 나타나는 그것은 긍휼히 행하지 않는 것. 사실 우리가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것, 그거는 긍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give and take. 세상 사람들도 더 잘해요.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지금 헐벗으니까 떨고 있는 거죠. 정말로 가난한 거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지금 굶는데, 혹은 여러분 아파서 힘든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게 궁핍한 걸 들어가겠죠. 여기는 말로 우리 많이 하잖아요. 따뜻하게 해야 해. 많이 먹어야 돼. 아플 때는 잘 드세요. 잘 드세요. 빨리 그래야 회복돼요. 말만 하면서 실제로는 그 형제를 돕지도 않는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긍휼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 믿음에는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자가 물론 일하기 싫어갖고 게으른 사람을 뭐 이렇게 자주자주 도와주면 습관이 되어가지고요, 오히려 그 사람의 자립심을 방해하는 경우가 돼요. 습관이 되어서 정말 남에게 맨날 꾸는 사람들은 보면 아주 습관적이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정말로 궁핍하게 되고 힘들 때에 정말 열심히 예수 믿다가 정말 아픔이 왔어요. 정말 저가 예를 들어 누웠어요. 여러분 전화 한 통도 안 한다는 건 물론 이제 쉬라고 하는 그 좋은 거 있지만, 만약에 그걸 떠나서 아무 생각이 없다. 긍휼이 나에게 없구나.
이걸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적용을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저를 그냥 들먹인 거예요. 지난주 제가 아팠기 때문에. 여러분, 자, 무엇이냐면 정말 게으른 자를 해주는 것은 자립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되겠지만, 우리가 진짜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말로 열심히 하다가 어려운 이웃이 생겼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는 자에게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고 입으로만 위로해 주는 그 믿음도 물론 좋지만 안 하는 것보다 수십 배 낫죠. 그러나 그런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않도록 걱정을 풀어주는 그런 행동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이거야말로 진정한 참 믿음으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야고보 사도는 헛된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1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잘했어요. 여기까지 한 분인 거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이 말씀. 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허탄한 사람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 귀신들의 믿음의 상태를 지금 딱 말하면서 이 정말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그 믿음의 상태를 지금 이렇게 대비를 했는데요. 귀신들의 믿음의 상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마가복음 1장 23절과 24절 보면 여러분들 너무 잘한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정말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귀신들의 문제. 귀신은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의 믿음이 한마디로 헛된 믿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지금 뭔가 알맹이가 빠져버린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를 완전히 그냥 사로잡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혼자 착각하지, 지금 마귀가 너무 좋아서 나를 딱 끌고 가는데 나는 막 용감하게 쫓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29절에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귀신들 뭐 예수 흉내내잖아요. 사람도 막 고치고 뭐 죽고 사는 문제는 못합니다. 방은 다 할 수 있고 예언 다 할 수 있어요. 왜? 천군 천사 하는 거 다 봤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그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그러나 여러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죽는 자 살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흉내는 내는데 이런 흉내내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이런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보세요. 죄가 두려워서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절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하고 있으면 아이고 내가 아직도 회개하고 또 해야, 여러분 회개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거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압니다. 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정도에 머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든 인생, 여러분의 인생 전방위적인 영역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죠. 생각, 행동, 이런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일하는 것도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이 돈이 좀 이왕이면 멋지게 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일을 하더라도 막 기분 나빠 인상 써가면서 욕해가면서 막 짜증 내가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묵묵하게 한번 거룩하게 감사함으로 손가락 발가락 움직임도 감사, 이 일을 하게 하신 것도 감사, 오늘 안 되면 내일은 또 잘 되게 열심히 하다 보세요. 절대 잘 되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짜증, 또 바쁘면 바쁘다고 짜증. 그럼 언제 안 짜증 낼 거냐고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모든 삶에서 경배한다는 건 바로 정말 예배자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예배자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그 하나, 내가 믿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야고보 사도는 산 믿음 상태에 대해서 21절부터 이제 본문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기생 라합의 순종을 실례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아하 허탄한 사람아,
자, 귀신들도 다 떤다. 아, 너네들 믿는 거 잘한다. 그러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던지면서 행함 있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이게 증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가장 믿음에 투철한 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드릴 때를 언급하면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는 딱 답을 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를 딱 이렇게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는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요,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100세 아들 난다고. 진짜 아들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을 100세에 낳는데 죽어서 번제를 드리라는 이 명령, 아브라함의 편에서는요, 저는 저 같으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순종 안 했을 것 같아요. 모르죠. 지금 이제 목사니까 또 순종한다고 말을 하겠지만 순종 안 할 확률이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기 전에 하늘의 별과 같이 뭐 땅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했단 말이죠. 근데 나 혼자서 약속이 안 되잖아요. 그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으면 이 약속이 아들 죽여버리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 언제 어떻게 되냐? 저는 그것 때문에 안 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제가 가만히 이거에 대해서 수도 없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이분이 조상이다. 왜 이렇게 온전한 신앙, 정말 믿음이 온전히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 조금 나에게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래요. 아니, 약속은 언제 해놓고 또 지금 바치래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지금 뭔가가 너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하는 여러분의 이유들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뭐 이 정도까지는 가지도 않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 우리가 이해돼 갖고 순종하려면 순종 못한다는 소리예요. 우리 믿음 요 정도밖에 정책인데 그걸로 하나님의 믿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순종한다?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이해해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사람은 말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뭔가 큰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미쳤다고 사람 하나 죽여갖고 자기한테 바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걸 진짜로 믿으니까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진짜 참 믿음이다. 정말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임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줬다는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걸 증명했다. 우리는 무엇을 증명할고? 나의 믿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산 믿음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방인 중에서 정말 가장 천한 자, 사람으로 취급도 안 받는 사람, 기생 라합을 들어서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딱 말을 해주면서 우리에게 반문하듯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분명히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될 것을 남들이 인정도 안 해주는 그 사람이 그거를 생각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탑에 있는 믿음의 사람과 제일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지금 들어서 기생 라합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기생 라합은 지금 이 순종이 어떤 순종이 아세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뭐 기생이라고 자기 목숨이 하찮은 건가요? 아니에요. 사람에게 목숨은 다 귀합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어주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통해서 분명히 하실 거나 그 믿음 하나 딱 본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처지에 있든 믿음하고 역사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돈 많은 사람은 믿음이 확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드러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생 라합의 행함의 믿음의 대가가 그녀의 가족들을 다 구원받았고 그 산 믿음이 신분과 상관없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최초의
이방 여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여러분의 가문에도 여러분이 최초의 믿음의 이 시대의 믿음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기생 라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믿음의 속성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 그러니까 즉 행동해야 진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행동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요. 참 믿음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18절을 먼저 한번 명확하게 우리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이라 라는 말이 나요.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라. 그러니까 즉 니도 나한테 보여주고 네 믿음이 있어. 내가 인정해. 나는 행함으로 뭘 보여줘. 우리가 딱 보이지 않을까. 뭔가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라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특징은 보이는 것이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여러분 보여주는 것과 보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이 비슷한 것 같으나 보여주려고 여러분 몇 조금이나 갈 것 같아요. 그럼 저절로 보여지는 것, 보이는 것은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믿음의 원리는 설명하고 뭐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증명을 그러니까 드러나면서 그냥 증명이 되어버리는 거죠.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그 주제자 되시는 예수님이 보여지고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었어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 질그릇은 누구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 질그릇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질그릇 그러면 그냥 질그릇만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질그릇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말하는 모든 크리스찬.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가 가졌대요. 보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보배는 그럼 누구입니까? 보배. 크게 말씀해 보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자, 보배를 가졌으니 그럼 그 보배가 자 우리 속에 지금 들어앉아 있어요. 겉은 지금 우리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 몸뚱이 갖고 있는 우리예요. 근데 이 속에 지금 보배가 있대요. 속에. 자, 이게 믿음의 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보배. 그러면 이 보배가 계속 보여지고 나타내 보여지려면 우리에게서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어요? 가장 먼저는 뭐가 선행되어야 뭐 보여지죠? 어떻게 보여야 되죠? 예? 자, 여러분 선물을 이렇게 하면 소개가 들어있잖아요. 다 뭐 쌓여 있잖아요. 그럼 먼저 뭐가 돼? 찢어야 되잖아요. 겉에 거 찢어야 되잖아요. 질그릇이 잘게 깨져버려야 돼요. 싹. 그러니까 나의 이 예습성, 나의 이것이 자꾸 깨져야 돼요. 깨져가지고 잘게 부서져 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겠어요? 이제는 보배가 보여지죠.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체인데 이게 믿음이 보여지려면 행동으로 이렇게 잘게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 보배가. 이번에 여러분 우리를 깨부시고 그 다음에 자꾸 깨부시고 나아가도록 그래서 이 보배가 보이도록 하는 그 기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행할 때에 자꾸 내 그릇은 자꾸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없어지고 이제 예수 것을 자꾸 행하고 있으니까요. 조금씩 나오죠. 자꾸 부서지고 깨져나가는 만큼 점점 보배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나의 행동에서 이렇게 점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들 지금 겨울 내내 나무들 다 지금 알몸입니다. 잔디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미국 잔디는 좋은 거예요. 하여튼 다 깨벗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 내내 죽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죽어 있잖아요.
말라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봄이 딱 오니까 뉴스를 봐도 그렇고 아무튼 뭐 눈이 조금 뭐 중간중간 오고 비가 온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새싹들을 돋으면서 금방 꽃을 피우고 살아있다는 것이 확연히 눈에 이렇게 보여져요. 구분할 수 있잖아요. 봄이 되면.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죽어있는 건 절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죽어있는 믿음이 왜 죽어있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결론을 맺기 전에 24절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거듭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나 믿은 것만으로는 아니다. 이걸 딱 말해줘요. 야고보 사도가 왜 믿음으로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을까?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했으면 그걸로 끝내도 되는데 왜 강조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뿌리라고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그 뿌리가 제대로 박혀서 있다면 행함으로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라는 게 잎사귀도 나고 꽃도 피우고 뭐 열매가 나타나야 함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만으로 뿌리만 딱 갖고 죽어도요. 죽은 나무도 뿌리 밑에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열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말 그 보배라는 걸 갖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행동을 자꾸 옮기면서 내 자신의 이런 껍데기는 다 벗어버리고 이제 겨울 것들 다 벗어고 새롭게 이렇게 잎사귀도 맺는 봄처럼 이렇게 저절로 나타나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믿는 것 따로 행동하는 따로 이거 아니에요. 믿었다면 진짜 행동이 딱 같이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열매 맺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6절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시체. 영혼 떠나면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고 다시 한번 결론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누군가를 진짜로 신뢰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는 최선의 노력과 최선을 다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절대 그거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아브라함도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기생 라합이 의인으로 칭함받은 정말 미천한 그 여인이 그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그 의인됨의 조건, 온전한 믿음의 조건에 합당한 행함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도 기생 라합도 더 크고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보는 그들의 결론이요. 오늘날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남기는 일이 가장 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 하나님이 가장 영광되게 할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말로나 입으로만 믿는 믿음은 헛된 믿음인 것을 이 시간 정말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이 정도 설명했으면 주께서 명령하신 그런 규례들을 하나하나 들었다면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우리의 육체를 움직여서 하나씩 실천해 나아가야 할 때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야겠다. 정말 이게 믿음이구나.
이 정도는 조금 느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뭐 다 할 수는 없더라도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믿음의 증거로 이렇게 말해 주었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하나 작은 것들 이렇게 봉사하고 실천하고 많은 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 지금 일당백대를 하셔요. 그 행위 하나하나는 장차 여러분을 부르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답을,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해 주신다는 이 사실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또한 우리 한마음교회에 아는 여러분의 가문의 자손들이 또 모르는 어떤 자손들이 그 증거를 분명히 하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분명히 증거예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 모두 한 분 한 분들은 믿음이 보여주는 믿음, 저절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좀 붙잡으세요.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거장이 되리라 한번 실천하는 거예요. 세 번째,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이. 여러분, 나의 희생, 헌신함으로써 이웃에게, 이웃이라면 나를 떠난 모든 사람들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기면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지배하게 되고 여러분의 행함이 하나씩 쌓이고 또 쌓여져서 참된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 가문을 통해 보여주고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